하나님 아버지, 구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각기 다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정과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되 깊이 만나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을 터치해 주실 때에 어둠은 떠나가고 결박은 풀어지고 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충만한 그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우리 나와 있는 말씀 27절부터이지만 2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우리 4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부터 42절까지 제가 2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마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그가 죽임을 당한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주의 음성이 꼭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걸음들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금향료에 담으려고 우리 곁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는지 다 담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또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좋으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지금 너무 피곤하고 내가 이렇게 막 뭔가 이게 막 답답하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우리의 상황에 기도 응답이 여부가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지경을 넓혀가지고 믿음으로 꼭 기도하시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사도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감옥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꺼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사도들이 다 풀려난 거예요. 다 풀려나가지고 그들이 막 그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왜 잡혔습니까? 왜 잡혀가지고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려고 하다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정말 이렇게 감옥에서 누가 풀어준 것도 아닌데 풀려나게 된 겁니다. 다 풀려나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다시 가르치게 된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기뻤던 겁니다. 예수님에 있는 그 은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 이걸 그들이 경험하고 맛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새벽부터 여러분 막 성전에 뛰어가가지고 이 새벽에 아마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만나려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기쁘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걸 주체가 안 되는 그런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홍콩으로 오기 전에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을 끝내고 제가 이제 12월 달 홍콩으로 왔어요. 그때 여러분 2002년도에 아마 여러분이 그때 어떤 상황에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태어난 사람도 있었고, 또 우리 한나는 그때 두 살인가요? 두 살이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아마 정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그때 홍콩에 계신 분도 있었지만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여러분 이게 막 16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는지 정말 지나가는 사람하고 부둥켜 안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전혀 모르는데 하이파이브 하고 있잖아요. 정말 처음 본 사람하고 허깅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그게 기뻤어요. 진짜 그랬을까? 아마 한국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그때 그랬던 그런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 있었어요. 그게 금요일마다 막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또 예배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그날 이제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뭐 이게 뭐 4강, 8강 해도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다 모인 겁니다. 다 모여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꼬린을 넣은 거예요. 교회에서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막 환호성이 터져 나온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란 겁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그 성도들이 전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스톱하고 우리 이거 기도하면서 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경기를 받은 그런 기억이 나요. 난리가 났어요. 그 예배를 강조하는 그 목사님도 여러분 이거 뭐 성도들이 막 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집중은 뭐 집중을 해요. 전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큰 기쁨이 있으면 있잖아요. 이게 막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런 겁니다. 사도들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도저히 자기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여러분 죽을 뻔한 그 위기를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 그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약화된 게 아니에요. 지금 약화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 안에는 우리의 결박을 풀어내는 권세가 있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내가 믿는다.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의미가 있고 있잖아요. 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효력이 나타납니다. 나를 막 묶고 있는 그 결박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나를 어둡게 하는 여러분 그 어둠의 일들이 이게 막 떠나가고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그 기쁨이 내 속에 스며드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억지로 뭘 보고 뭘 이렇게 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기쁨이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그 기쁨이 여러분 넘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뭘 우리가 해서 뭘 대단한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걸 정말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있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나를 묶고 있던 결박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다 풀어지고 예수 이름의 그 안에 있는 그 권세를 누리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이 주체하지 없는. 전에 내가 이런 기쁨을 누렸던 그런 체험 아마 여러분에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에 기뻤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기뻐요. 예수 이름 불러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오늘 밤에 여러분 그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안 풀리는 어떤 상황들 어떤 근심하는 그 문제들 이런 게 막 눌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도 기쁘지 않는 그런 삶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여러분 이게 마음의 그 탄력을 잃어버려요. 탄력을 딱 잃어버려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쁜 걸 보고 하나도 안 기뻐요. 슬픈 걸 보고 하나도 안 슬퍼요. 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탄력을. 기쁜 걸 보고 기뻐해야죠. 슬픈 걸 보고 슬퍼해야 마음의 탄력이 생기는데 그래 여러분 이 사람이 충만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쁘지 않은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어떤 그 탄력을 다 잃게 되면 침체가 옵니다. 침체가.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이 디프레션. 이게 팍 와가지고 계속 눌리게 돼 있어요. 계속 눌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기쁨이 하나도 없는 이 디프레션의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내가 기쁜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기쁜 것이 정상입니다. 기쁜 것이 정상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기쁠 일이 없는데 기쁜 거는 딱 두 가지. 미쳤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든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내가 기쁘고 충만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정말 이 감옥에서 허락도 안 했는데
풀려나가지고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제자들을 다시 끌고 왔어요. 다시 끌고 왔다는 겁니다. 다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공회입니다. 공회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로 무슨 재판을 받는다, 내가 경찰서에 간다, 이게 참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경찰서에 어떤 조서를 받는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일이 공회가 열리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공회가 열려가지고 어떤 이 문제가 다뤄지는,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공회를 열은 거예요. 사도들을 다시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그들을 끌어다가 응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공회 주체잖아요. 주체.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너무 좋아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있잖아요. 소망이 생기고 예수 이름 부르면 소망이 생기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공의원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싫은 겁니다. 예수 이름이 너무 싫은 겁니다. 막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꺼려하고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자기들에게 없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예수가. 예수님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수만 명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가르침을 베풀고 치유를 행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자기들에게 없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싫어한 겁니다. 너무 싫어하고 꺼려하고, 저거는 유대교의 원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공회가 열렸어요. 그때 지금 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가 공회에 열렸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공회를 열었습니다. 언제? 밤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열 수 없습니다. 밤에 열 수 없어요. 이 원칙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낮에 열려야 됩니다. 밤에 열 수 없습니다. 그냥 불법적인 공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를 그날에 여러분 죽이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빌라도는 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 죄 없다. 죽을 무슨 조그마한 죄는 있어도 죽을 죄는 없다 이렇게 딱 판단했습니다. 근데 막 선동을 해요. 이 백성들을 막 선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이 됐다 생각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우리 세상,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죽여버렸고 유대교의 원수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 이렇게 이제 자신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분명히 예수는 죽여버렸는데 여러분, 예수와 비슷한 자들이 여러분 12명이 일어나고 120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3,000명이 일어나고 5,000명이 일어나면서 이거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여러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죽이면 자기들의 세상이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은 점점 자기들의 어떤 판단과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스탑시키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고 이제 하여튼 죽일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풀어준 자가 없는데 풀려난 거예요. 풀어준 자가
있어야 풀려나는데 풀어준 자가 없는데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겹겹으로 여러 번 가두었던 감옥이었어요. 근데 풀어준 자가 없는데 풀려났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감옥에 가뒀을 때 풀어준 자가 없는데 천사가 깨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를 나중에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풀어준 자가 없는데 풀려나가지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 그냥 문이 열리고 그렇게 그들이 이 어떤 이 결박이 풀어지면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 그 기쁨으로 달려가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회가 잡아온 거예요. 다시 잡아온 거예요. 풀어준 자가 없는데 풀려나가지고 가르치는 이 사람 도저히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신문에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보통 이렇게 되면 풀려나가지고 너무 부당한 이 저사를 우리가 받았다. 백성들한테 아마 고발할 겁니다. 공회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예수의 죽음의 억울함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놀랍게도 사도들은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억울하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 할 법한데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30절 31절 30절 3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려주셨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죽인 거 책임져라. 너희들 그 부당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우리도 살려낼 겁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죽겠지만 죽은 나도 살려내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내 생명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죽지만 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를 죽은 나도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고 의탁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이겁니다. 너무 원초적인 복음처럼 보이지만 이게 빠지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기독교는 이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기쁨이 샘솟듯 올라온 거예요. 가장 완전한 안전장치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있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나이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무슨 병이 드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의사가 당신이 이제 소망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걸 믿는다면, 정말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의 이 사건을 내가 믿는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만 붙들어도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unspeakable joy라고 여러분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 기독교는 그거거든요. 이게 무슨 우리가 뭐 기독교 안에 봉사도 있고 여러분 섬김도 있고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우리가 훈련도 있고 뭐 공부도 있지만 기독교는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그런 여러분 이게 기독교거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있잖아요. 지금 몰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나도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두렵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사는 그런 여러분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여러분 심지어 죽어도 하나도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왜? 우리가 죽을 날이 오기 때문에, 내 위기가 내 앞에 오기 때문에 있잖아요. 내 가족이 나를 떠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위기로 혹은 우리가 무슨 이게 어떤 습관으로 그래 예수 믿잖아요. 기절합니다. 기절합니다. 그 사건이 내 앞에 딱 다가왔을 때 완전히 기절합니다. 기절해. 감당 못해요. 절대로 감당 못해요. 이게 다 판가름 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진짜 믿고 있냐? 이게 내 신앙이냐? 내 그 고백 속에 내가 있냐? 여러분 이걸 여러분 원초 내가 붙잡지 않으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딱 다가오면은 완전히 기절합니다. 감당 못해요. 다 떠내려갑니다. 다 떠내려가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공의의 협박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또 가둔다, 또 말하면 너희들 죽인다, 이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죽어도 사는 사건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두렵습니까? 지금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겁니다. 그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렸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이 원초적인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걸 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제지를 못했을까요? 예수의 이름 안에 그들이 눌린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들이 눌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내들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은 너무 유약한 이름이었어요. 너무 자기도 못 지키는 너무 유약한 여러분 그런 이름이에요. 사람들의 손에 못 박혀 죽을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예수 이름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모든 죄를 사하고 여러분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죽음을 이긴 이름입니다. 결박을 풀어낸 이름입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런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 무시해도 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의 어떤 그거를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위해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 서슬프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홍콩 땅에서 경험하면 저희들도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사는 게 두렵고 나이 드는 게 두렵고 내 미래가 두렵고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내가 병드는 것이 두렵고 있잖아요. 다
다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그 체험들이 있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때 내 손을 탁 붙잡아 주시는 그 체험들이 있잖아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이 체험이 있잖아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거 의지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이 체험들. 그래 담대해집니다. 그래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병드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내 결박이 풀어지고 내 안에 답답했던 심령들이 기쁨이 넘치고 있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이 임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런 어떤 은혜 우리가 오늘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그런, 이게 능력이거든요.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 돌파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 은혜를 처음에,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허물과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허물과 죄가 있어도 우리가 새로워지는, 새 사람 되는 이 은혜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작지 않아요. 절대로 작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도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작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크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섬겼던 그 부산의 그 수영로 교회가 5,000석입니다. 5,000명이 이렇게 모여요. 근데 이게 다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사부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제가 이제 2002년도 와가지고 우리 어디입니까? 여기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지. 너무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지. 남들 책망하셨어요. 절대로 작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도와주는데 너무 놀랍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와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저 죽여라, 저거. 예수를 죽였던 이 공회가 있잖아요. 이 사도들을 못 죽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 이거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딱 한 순간에 누가 도와주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딱 도와주었어요. 놀라워요. 33절, 3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이 전부 흥분하고 있는 이때에 가말리엘 한 사람이 정신이 딱 온전했어요. 이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거든요. 스승. 이런 스승 밑에 사도 바울이 이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그나마 온전했던 사람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38절 39절에 보니까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거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의 그 도당의 그 문제를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있겠냐.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듭니다.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여러분 선전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400명의 사람들이 드다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드다가 잡혀 딱 죽으니까 400명이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렇게 꿰어가지고 거짓말로 막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유다가 죽으니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 상관하지. 너희들이 이 문제 풀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문제 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너희들이 안 무너뜨려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설득이 된 거예요. 공회원들을 설득을 시킨 겁니다. 이 말이. 가말리엘이 이 말이 있잖아요. 그 서슬이 벌었고 지금 제자들을 죽이려고 막 그냥 결심을 하고 있는 이 공회원들을 설득을 시킨 겁니다. 아, 맞아. 우리가 굳이 뭐 문제 개입할 필요가 있겠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다. 이거. 드다를 무너뜨리고 유다를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 도당을 무너뜨릴 거니까 우리가 개입하지 말자. 이렇게 설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을 위기에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도움이죠. 전혀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끝까지 아마 대치 상황에서 갔다면 죽었을 겁니다. 사도들이 죽었을 겁니다. 예수가 죽은 것처럼 사도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뜻밖의 도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 나가시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도달했을 때 아무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모세도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제 우리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바다 밑에도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다 밑에도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길이 있겠나. 지금 우리 인생에 우리 아이들에게 길이 있겠나.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하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여러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안 된다 생각하지만 아니면 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밑에 길이 있어요. 예. 홍콩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앞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바다 밑에 난 그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를 돕고 있잖아요. 가말리엘을 보내시고 도우시고, 사사기에 보면은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 모압의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몸이 얼마나 비대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좀 애기라 애입니다. 에글론은 덩치도 크고 있잖아요. 비대하고 막 리더십도 있고 막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공을 바쳤어요. 아무도 에글론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방법이 있었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장애인 에웃을 보냈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에웃이잖아요. 이게 막 그냥 에글론한테 사람이 너무 이렇게 미약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저거는 내 옆에 와도 괜찮다 에글론이 생각했습니다.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으니까, 덩치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웃 너 뭐 할 말 있으면 와라. 제가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빨리 와라. 무슨 이스라엘 안에 뭐 나한테 보고할 사항이 있냐, 반역자가 있느냐?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웃이 갔어요. 왼손잡이 에웃이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옆에 있던 칼을 있잖아요. 아무도 경계를 안 했거든요. 아무도 에웃을 경계를 안 했어요. 근데 에웃이 칼을, 여러분 자기 그 오른쪽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있잖아요. 에웃이 그래 무슨 이야기냐 이랬을 때 꽂았어요. 칼이 있잖아요. 배를 뚫고 나갔습니다. 배를 뚫고 나갔어요. 에웃이 건져낸 거예요. 아무도 건져낼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잖아요.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상황. 그냥 막 남자는 다 죽이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렇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남자가 없는데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합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바로의 궁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에. 누구? 바로의 공주가, 딸이. 그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편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방법들,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고 딱 스탠바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딱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길을 여시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존귀한 이름 예수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존귀한 이름 안에 있는 그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내가 그냥 이름으로만 아무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답답하고 클클하고 그렇게 기쁨 하나도 없이 내가 침체 가운데 너무 오래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정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결박이 부러지고 은혜가 회복되는 이 역사 하나님 오늘 밤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채로 오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염려하며 근심하며 낙심한 채로 너무 오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안에 결박이 부러지는 그 역사,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 하나님 결박이 부러지는 역사,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경험되는 너희 은혜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 없이 너무 오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답답한 채로 너무 오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뛰쳐나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아버지 그 부활을 전하고 아버지 그 생명을 전했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 경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다 밑에도 내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방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